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 서서 앉아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발걸음 옮겨주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주님이 주신 새날의 첫 시간을 우리 주님과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임마누엘의 축복이 온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 백성들 어디서 무엇하든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임을 깨닫고 늘 거룩하고 정결한 주의 신부 같은 모습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공의가 온 세상에 나타나 어두운 곳 없애주시고 또 아픔을 당한 자 하나님 위로와 회복과 치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사님들 도와주셔서 복음이 효과적으로 잘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땅끝까지 증거되어 주님 오실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보호해 주시고 오늘도 세상에서 마음껏 주의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367장 부르시겠습니다. 367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 모두 잃어버리고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친구 간사하되 예수 복하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뵈시면 원수들이 염려 없도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이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1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신명기 2장 1절입니다. 우리가 회정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홍해의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새 일상을 두루 행하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행한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을 거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의 지경으로 지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느니 너희가 깊이 스스로를 상하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으며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하였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랍을 지나며 엘라과 에시몬교의 곁으로 지나가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진행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게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라. 이쪽에 백성이 거하여 나가고 않고 아낙족과 그것을 사수키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칭하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칭하였으며 우리 사람도 세일에 거하였더니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대신하여 그 땅에 거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일반이었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시내를 건너오기까지 38년 만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중에서 멸하신 고로 필경은 다 멸절되었느니라. 아멘. 모세가 이제 하나님 주신 땅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가나안 땅 앞에서 지나온 40년을 하나씩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계명을 이렇게 다시 해석하는 그런 내용들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특별히 읽으면서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민수기 때 살피고 뭐 출애굽기도 살피고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제 특별히 하나님한테 받은 명령,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하신 그런 내용들 중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 모세만 알고 있었던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가끔 가다가 이렇게 툭툭 튀져 나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이 내용들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다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지파들, 그 가나안 족속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고,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에돔 사람들이 그랬고, 모압 사람들이 그랬고, 암몬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이 세 지파는 건드리지 말라. 그들한테는 오히려 겸손히 해라. 그리고 그들에게서 뭐 시시한 물이라도 한 잔 먹을 땐 반드시 돈을 주고 사서 마셔라. 음식도 마찬가지로 절대 얻어먹지 말고 사서 먹어라. 이런 식으로 명령합니다. 그래서
에돔, 모압, 암몬 요 세 부족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리고 겸손히 행하라. 그리고 돈 주고 사서 모든 거 먹어라. 그리고 그들은 내가 너희에게 털끝 하나도 그리고 한 발자국도 땅을 준 일이 없느니라. 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요 부분은 사실 그렇게 우리가 알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세한테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그리고 이 사람들을 모세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에게 공격하지 말고 사 먹어라, 뭐든지 겸손히 행하라, 그렇게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돔, 모압, 암몬하고도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전쟁도 아주 살벌하게 일어납니다. 다 이 사람들을 갖다가 멸절하기도 하고, 이 세 나라가 에돔, 모압, 암몬이 끝까지 아주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다윗 시대에도 물론이거니와 예수님 시대에도 이 에돔 사람들, 모압 사람들, 암몬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힘들게 합니다. 뭐 힘들게 한다 그런 게 쳐들어와서 정복을 했다 이런 전쟁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가까운 나라, 우리는 아예 적이라면은 뭐 예를 들어서 아모리 족속, 무슨 블레셋 족속, 가나안 족속 이런 적이라면은 그들이 쳐들어오거나 그들을 경계하면서 처음부터 뭐 저 사람들을 우리가 죽여야 될 대상이니까 가까이 하지 말라 뭐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좀 이렇게 경계의 눈초리로 바라볼 텐데, 이 모압, 암몬, 에돔 사람들은 애매한 관계입니다. 이게 다 멸절시키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이게 다 형제의 나라고,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서로 결혼도 하고 가서 쓱 넘어가서 살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백성인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섬겼어요. 모압, 암몬, 에돔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이 아니에요. 애시당초. 그러니까 그 가까운 형제고 가까운 형제 나라인데 그 사람들한테는 경계심을 풀고, 그리고 서로도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 숭배를 그냥 저절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형제인데 뭐 저 사람들이 믿는 거 우리도 믿으면 어때? 그래서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갖고 있는 그런 우상을 이 사람들에 의해서, 에돔 사람이나 모압, 암몬 사람에 의해서 이스라엘에 쉽게 퍼져나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아예 모르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영향도 안 받을 뿐더러 그 사람들이 하는 일에 관심도 없지만, 이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참 이상한 행동하고 뭐 점쟁이 찾아가고 막 이런 짓 하면은요, 그러면 대놓고 그냥 그 앞에서 나무라는 거, 그것도 보통 사람들은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잘 아는 사이에 관계도 끊어질까봐 불편하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한테야 뭐 해보겠죠. 그 점쟁이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그러는데 잘 아는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기가 불편하니까 슬그머니 어느 날 가까워지다 보니까 그들이 믿는 우상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돔 사람들하고는 결혼도 많이 합니다. 그래갖고서는 한동안은 이 에돔 사람들이 성전도 산발랏 이런 사람들이 에돔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차지하고 유대를 차지하고 앉아서 성전에 자기들 장사하는 물건을 갖다 놓고 창고로 사용했어요. 그래갖고서 느헤미야가 와갖고 그냥 화가 잔뜩 나갖고서는
이 창고에 있는 물건 다 끌어다가 밖에다 다 버리고 다시는 에돔 사람, 모압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성전 얼씬도 하지 말라고. 그 사람들과 성전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 그렇게 해갖고서 쫓아낸 거야. 이 사람들이 에돔 사람들, 모압 사람들이 그 사람들하고 결혼 관계를 가져갖고서는 결혼해서 그 사람들의 덕을 보려고 끌려갔다가 온 사람들이니까 터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거기서 잘 살고 있었던 모압, 암몬, 에돔 이런 사람들하고 연결을 해서 결혼시켜 갖고서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됐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편안하게 살아가려고 그런 짓도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왜 그럼 이 사람들 건들지 말라?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형 에서가 에돔 족속의 조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에서에게 그 땅을 허락했어요. 그래서 그 땅이 어디냐 하면은 세일산이라는 데야. 산사람이라 그래서 에돔 사람들을 산사람. 산을 잘 타고 아마 그 에서처럼 사냥도 잘하고 전투 싸움도 잘하고 아마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세일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 에돔이라는 나라를 에서가 세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에서에게 주신 땅이 세일이니까 너희는 이 근처에 절대로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저 사람들한테 특별히 겸손하게 행하라. 왜 겸손하게 행했느냐? 이유는 이 사람들이 겁을 잔뜩 먹고 있는 겁니다. 왜? 홍해를 하나님의 기적으로 갈랐고 또 요단강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마른 땅같이 밟고 건너온 사람들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소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그런 기적에 대해서 듣기만 해도 가슴이 덜컹덜컹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아주 조심스럽게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지레 겁먹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갖다가 그냥 공격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를 갖다가 멸망시키려고 하나 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겸손하게 행하라. 지금 저 사람들이 잔뜩 겁을 먹고 있으니까 겁먹은 사람한테 앞에 가서 씩씩하게 막 행진하면은 저 사람들은 100% 이 사람들이 우리를 쳐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니까 특별히 에돔 사람들 지나갈 때 겸손히 하라. 그들의 땅은 건드리지 말고 돌아가고 그들에게서는 돈 주고 살아. 그리고 그들이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 그 사람들이 혹시 물어본다면은 이렇게 대답하라 이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 큰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 하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이게 무슨 말이야? 에돔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야. 하나님은 40년 동안이나 우리와 함께 하셨어.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려고만 하면 그 일에 복을 주셨어. 하나님은 우리가 미리 하고자 하는 일까지 다 아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40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었어. 이건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에돔 사람도 전도하라 그런 얘기죠.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얘기를 이 에돔 사람들한테 잘 얘기해서 싸우지 말고 에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서 전도하라 이거예요. 가까운 사람들이니까 전도하라. 그래서 에돔 사람들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 줘라 이거예요. 예전에 야곱과 에서가 만났습니다. 그때는 거꾸로야. 지금은 이 상태가 뒤바뀌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서
에돔 사람들, 에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를 쳐들어오면 어떡할까? 우리가 또 어떻게 도망가고 어떻게 싸우지? 이랬는데 옛날에는 에서와 야곱이 만날 때 입장이 뒤바뀌어 갖고서 에서는 싸우지 않으려고 오히려 에스코트 해주려고 적들이 주변에 많이 있으니까 이 아모리 족속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군사를 데리고 가서 내 동생 야곱이 뭐 가축대도 많이 가지고 오고 부인도 여러 명이 있고 그런데 애들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호해 주자 이래서 왔는데 야곱은 그 갔다 온 시종들이 군사 400명 끌고 오고 뭐냐 기세가 등등합니다. 그 한마디에 그냥 미리 자지러집니다. 미리 겁을 잔뜩 먹고 때를 갖다가 5개로 나눠 갖고서 일진, 이진. 일진은 자기하고 제일 관계없는 죽어도 좋은 사람들 골라서 보내고 이진은 조금 덜 관계, 삼진은 더 많이 관계. 그래서 사진은 죽으면 안 될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이렇게 해갖고서 압복강가를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에서가 첫 번째 진을 공격하면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자동적으로 도망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야곱이 머리를 잔뜩 써서 에서를 만났는데 오늘 본문은 뒤집어져서 에서 쪽이 발발발발 떨고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무지막지한 기적을 통해서 막 개미떼 벌떼처럼 우리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오게 했는데 우리는 저 사람들한테 멸망당하면 어떡할까?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옛날 야곱 때처럼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에서가 지금 잔뜩 너희를 두려워하니 너희는 조용히 겸손하게 아예 싸우려고 하는 것 같은 티를 절대 내면 안 되고 가서 물 좀 주세요. 우리가 돈 주고 사겠습니다. 먹을 걸 좀 주세요. 우리는 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 건드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넘쳐나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에돔을 갖다가 지나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살피면 에돔은 전쟁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냥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총알같이 에돔하고 싸움합니다. 모압과 암몬도 마찬가지고. 근데 왜 이 사람들 건드리지 말라? 다 아브라함 자손들이야. 아브라함의 조카 조카의 롯의 두 딸이 있었는데 그 딸들이 하나는 모압이고 하나는 암몬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물론 좋은 방법으로 자손을 퍼뜨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 두 딸이 롯에게서 나온 그 자녀로 암몬과 모압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에서는 마찬가지로 집에서 야곱이 자기의 장자권을 아버지로부터 뺏어간 뒤로 씩씩거리면서 야곱 죽이겠다고 그러다가 결국은 거기서 뛰쳐나가고서는 에돔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계 혈통 때문에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말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서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돌아오게 하라.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어떤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인구가 많아진 거야. 그 당시 복의 가장 큰 기준이 뭐냐? 사람 많아지면 복 받은 거예요. 사람이 간당간당하게 한 명이면은 아무래도 복 안 받은 거고. 근데 똑같은 데서 시작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200만이나 됩니다. 에돔은 조그맣고 모압도 조그맣고 암몬도 이스라엘 백성만큼 많지 않아. 그러니까 숫자가 많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만큼 커졌어.
하나님이 우리의 하고자 하는 일을 미리 아시고 다 미리 준비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해 주심으로 인해 우리는 부족함이 없이 광야를 40년 동안 돌아다녀서 그러므로 너희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부족함이 없는 그리고 복을 누리는 백성이 돼야 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암몬 모압 그리고 에돔 사람들을 대할 때 이렇게 전하라 하라 하셨다 하시기로 이 모세가 그렇게 회고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람한테는 하나님 얘기 잘하는데 가까운 사람한테는 하나님 얘기할 때 불편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너무 가깝다 보니까 쑥스럽기도 하고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 돼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그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에돔 사람들 다 죽어야 되고 모압, 암몬도 전멸해야 된다면 같은 그래도 피를 나눈 형제들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들어와서 살면은 그러면 참 얼마나 어쩌면 하나님의 큰 그림은 그런 거였을 거예요. 에돔 사람도 이 복음 전도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밑으로 들어오고 암몬 사람도 모압 사람도 그래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세워지길 원했는데 이 사람들은 한 번 우상에 빠진 이 사람들은 끝까지 들어오질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멀리 우리가 가진 못해도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잘 아는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명인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내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만 천국 가지 않고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도 함께 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